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금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을 항상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우리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9절 말씀을 일단 좀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9절. 그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중요한 말씀은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사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또 내용이 막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막 엄청나게 막 내용이 난해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예언의 문제를 좀 푸는 거, 해석하는 거, 적용하는 거, 그건 좀 많이 어렵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정한 교훈이 있어요. 교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막 뭐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어떻게 하든지 두드려 맞추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재림이 어떻다, 막 이런 어떤 그 예언에 막 지나치게 빠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아요. 이게 좀 아주 한 지난 2년 동안 돌 때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 보면은 또 뭐 코로나를 가지고 뭐 적그리스도니 또 세계 정부니 무슨 뭐 또 666이니 뭐 짐승의 숫자니 표시니 또 그래요. 항상 이 기독교를 보면은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망상을 자꾸.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할 때 계속 헛소리하고 자꾸 비현실적인 얘기는 하고 쓸데없는 잘못된 현실에 맞잖아. 그러면 정상으로 안 봐요. 누가 정상으로 봅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제발 좀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상한 얘기. 기독교 내에 특히 종말에 대한 이 음모론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나와요. 때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 귀담아 듣지도 말고 기독교의 예언을 가지고 기독교 관점으로 아주 음모론을 펼치는 아주 골수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몇몇 있어요. 몇몇. 유튜브에 아주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경건한 기도하고 교회 잘 섬기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런 거나 좀 잘해야지. 그걸 잘해야지.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예수님께서 두 종류로 딱 정리해 줬어요.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딱 이거 정리해. 이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 얼마나 좀 놀라운 일입니까? 또 오늘 우리 시대처럼, 아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는 항상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살육하고, 지금도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피 흘리고 불구자가 되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예. 우리는 이 땅 자체가 혼란과 혼돈이에요. 이 세상이 혼란과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로 성경을 봐요. 성경도 그렇지만 세상 역사를 보면 어때요? 혼란, 혼돈. 계속 혼란, 혼돈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오셔서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때가 되기 전까진 세상은 항상 혼란과 혼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혼란과 혼동의 시대, 또 그 삶,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러한 그 의문에 대해서 이 세상도 나름대로 답변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또 정치 체제가 좋아야 한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많은 지식을, 기술을, 정보를 그런 걸 막 제시하죠. 또 어떤 철학적 관점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자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이 중요하냐?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 같죠? 지금 당장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몸도 아프고 나는 지금 그래요. 당장 현실은 그냥 그게 더 사실은 피부에 와 닿죠. 그냥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또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지금 내가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무슨 교회 나오라,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지금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사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볼 때, 궁휼히,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들을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을 많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망쳐버렸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이 혼란과 혼돈이 오고 또 각 개인의 인생과 삶도 수많은 일들로 휘몰아치고 어렵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우리 믿음과 신앙을 가진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도 역시 사실 많은 혼란과 혼돈을 겪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에는 아까 제가 9절 말씀 읽었죠? 이 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도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이 15장에 4번이나 반복해, 4번. 자, 9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18절. 여기도 이제 또 이스라엘 왕이 또 바뀌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 18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지금 2번 나옵니다. 자, 3번, 24절에. 역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서로 또 등극을 합니다. 근데 24절에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3번 나와요. 자, 그럼 4번, 28절이에요. 자, 28절, 그 앞절에 20절에 또 다른 어떤 이스라엘 왕이 또 등극을 해요. 근데 28절에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계속 같이 반복해요. 예,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자꾸 반복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중요한 말을 반복하잖아요. 예,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경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은 그건 중요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유독 이스라엘 왕이 새로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말씀을 무려 4번이나, 그러니까 4왕이 이스라엘에서 바뀌었지만 단 한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올바랐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그런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틀렸다. 쉽게 얘기하면 넌 틀려먹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악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악. 우리는 보통 악하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악을 자꾸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서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 왕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우리도 싫은 사람 있죠? 꼴 보기 싫은 사람. 밥맛 떨어지고,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사람들. 밥맛 떨어지고 아주 기분 나쁘고, 주는 것도 없이 그냥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면은 엉망진창이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막 죽이고 여러분 그 16절에 보면은 이 문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막 끔찍한. 근데 이 인간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하나같이. 그래도 유다는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다는 몇 명의 그래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참 선한 올바른 그런 왕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죄가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누군가가 좀 그 죄를 딱 끊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딱 누군가가 중간에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악의 이 참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원의 악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독하고 파괴적이고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악이, 이 죄가 해결이 될 그런 죄와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방식.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다 의롭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이 부패하고 썩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끔찍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래서 막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정죄해요. 왜 너는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느냐? 왜 너는 기도를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 왜 너는 그 정도밖에 헌신이 안 되냐? 왜 너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안다면은 그걸 정말 명확하게 그 실체를 안다면 아마 절대 밖에 안 나올 겁니다. 어디 그 방구석 아니면 어디 침침한 어두운 곳에서 아마 평생 숨어 있으려고 그럴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신 다른 것을 쫓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람들이 쫓는 게 뭡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쫓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쫓잖아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찬란한 것, 그걸 쫓아요. 그걸 쫓는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마치 뭐예요? 마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 앞에다, 그 한 발자국 앞에다가 탁 놔요. 그럼 사람은 그걸 또 움켜잡으려고 한 발자국 움직여요. 그럼 마귀는 또 한 발자국 또 거기다 또 놔요. 이 마귀와 이 사단, 이 세상은요, 이 사람들을 이 세상의 영광에 그 미끼를 계속 한 발자국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계속 멀리 점점 하나님과 멀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꾸로예요.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계속 한 발자국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발자국 올 때마다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죄도 짓고 회개하고 또 징계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한 발자국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이끌어요. 가까이. 그런데 그 가까이 하도록 이끄는 게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주셔요. 네,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징계와 환난과 어려움도 줘서 그냥 주님 앞으로 빨리 갈 수밖에 없게.
주님을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람들을 어때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것들을 계속 앞에다 깔아줘요. 이 세상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유함과 사치와 세상 영광, 인기, 허영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의 아름다움을 근데 그래봐야 별 수 없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도 또 되돌릴 수 없는 나이를 먹고 몸이 쇠퇴하고 늙고 병들고 그러다 정신을 잃고 기운을 잃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인생들을 이 다스리는 이 방식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여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네 사람의 왕이 다 어때요? 다 똑같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짓을 그냥 대대로 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평안을 주십니까? 안정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왕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어때요? 아주 죽이고 사륙 파괴 아주 가득해요. 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니 그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는 인생은 좋을 게 정말 없어요. 행여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밝게 웃고 아름답고 여유가 있고 굉장히 참 화려하고 사치를 부리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결혼을 하고 언뜻 보기에 그들이 참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그게 망상이라고. 하나도 행복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1년에 연봉을 100억을 받아도 그 속은 어때요? 썩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화려하게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멋을 부려도 그 속은 뭐예요? 썩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해도 그 속은 어때요? 썩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면 뭐합니까? 왕이면 그냥 죽이고 파괴하고 그 말년도 안 좋고 봐요. 왜? 하나님과 등을 돌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들은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보면은 그래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과 등 돌린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죽음과 파괴와 어둠이 그 인생에 가득해요. 이 참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낙이 없어요. 그저 놀고 먹고 노래 부르고 그저 등산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물건 사러 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그게 낙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조차도 나중엔 다 못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시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죠?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즉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주님에게 등을 돌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 살아라.
주님을 향해 서 있어라. 왜?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게 인간의 행복이라고, 행복.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죽도록 골탕을 먹여야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아주 더 큰 죽음과 재앙이 그의 인생에 가득해요. 뭐 재벌이라고 해서 천만에 재벌들이 여러분 얼마나 좀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 속 생활이 그걸 모르고 그냥 재벌들하고 좀 어떻게 좀 연이 좀 닿았으면 재벌집에 시집을 갔으면 결혼했으면 재벌들하고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 자체가 지독한 어둠과 죽음과 파괴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복락들, 그들을 누리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아샤라는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굉장히 장수였죠. 오랜 동안. 그리고 이 아샤라는 어떤 사람이냐? 3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아마샤는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과 평가가 다르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물론 이제 4절에 산당 제거하지 않은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왕들처럼 개차반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은 그냥 하나같이 다 개차반들이야. 그냥 엉망진창이야. 우상을 끌어안고 그냥 악독한 짓을 막 저지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죽이고 암살하고. 근데 유다 아사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옳은 거예요.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완전하죠. 완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족하지만 또 때때로 우리가 물론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럴 땐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가 천사처럼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완전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화 계속 다듬어지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악하고 지랄 같고 그냥 나쁜 성품, 기질, 모난 이런 것들도 다듬는 거예요. 마치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그거 보면 아주 반듯하게 담잖아요. 거친 표면을 그냥 잘 연마해서 말끔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다듬는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 또 위선, 어리석음, 무지함, 악독한 마음, 우리 안에 공연한 불평과 원망, 짜증, 화를 내는 거, 돋구는 거, 남에게 시비 걸고 싸움 거는 거, 온갖 일에 자꾸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거 다 이거 연마돼야 돼, 연마돼야 된다. 갈아서 아주 그냥 말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힘들어하지 마요. 그런 걸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더 올바르게,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구나 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 생활도 솔직히 트집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트집 잡으려면 교회고 교회 생활이고 뭐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겨내고, 적어도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가르치고 선포되면 꼭 인내하고 참고 잘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샤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평가가 줬잖아요. 근데 이 아샤라가 이제 참 끝까지는 그렇게 가면 좋은데 이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왕의 아들 요담이 왕궁위를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통치했다. 자,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언급했지만,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완전하면 진짜 참 좋은데,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끝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근데 이 아마샤도 그냥 하나님께서 왕을 쳤어요. 나병 환자가 되게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역대하 26장 19절을 가보면은 왕이 여기서 이제 왕이 그만 이 제사장의 일을 침해한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19절에 우시아가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 여기서 우시아는 지금 아사라예요. 예. 동명이에요. 동명.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아샤라가 잘 하다가 좀 끝까지 잘하면 좋은데 아니 왜 왕이 제사장의 일을 그냥 왜 침해해가지고 그 제사장의 화를 올라오게 얘기하면 주의 종이 화를 낸 거예요. 주의 종이 목회자가 이렇게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아니 웬 일반 신자나 장로 집사가 갑자기 내가 설교할 거니까 내려오시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구약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왕이 제사장, 또 제사장이 왕, 선지자, 그러면 안 돼요. 초대왕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왜 저주받았습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맡기시 하는 제사장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을 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완전히 그냥 사울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이건 구약에서 굉장히 엄격한 건데 근데 이 아사랴가 참 모든 게 다 좋아져요. 근데 그만 그냥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향로를 잡고 분향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건 엄청난 죄거든요. 악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지금 제사장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제사장이 화를 내야지. 제사장이 이 왕이 화를 내야 될 상황이에요. 왜 지금 왕이 내가 해야 될 제사장 역할을 왜 지금 여기 와서 이럽니까? 하고 화를 내, 진노를 일으켜야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문둥병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열왕기하 15장 5절이란 말이에요. 자, 봐요. 우리가 참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먹을수록 신앙의 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참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고 그냥 겸손하는 거. 이 겸손이라고 한 게 그냥 막연히
아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에 두려우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처신하면 아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항상 매사에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 자,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일생에 보면은 매사에 우리 예수님 겸손하셨어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게 전부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뜻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 행하는 거,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겸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 생활을 수십 년 해보니까, 그 보면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면 딱 교만해요, 교만.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둥. 이 정도면 내가 겸손하지 못해요. 공연히 뭐나 되는 것처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교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가 마치 교회 주인이냐 주관자나 되느냐 이리저리 그냥 막 설쳐대고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그 사람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칩니다. 쳐요. 겸손해야 돼. 이 아세라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하니까 그를 쳐갖고 그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문둥병자니까 별궁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격리된 거예요. 격리된 거예요. 이렇게 교만이 굉장히 무서워요. 정말 교만은 무서워. 특히 신앙생활의 위기 중에 위기가 언제냐면 이 교만해요, 교만. 이 교만해가지고 막 속으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교만이에요, 교만. 특히 이 아마샤 이 아샤라는 이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냥 막 이거는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목회자의 권위가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옛날 목사님들하고 다르니까 그냥 겸손하지. 옛날 목사님처럼 참 뭔가 좀 참 영혼 사랑하고 교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좀 부족해요.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막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신자들이 목회자를 막 또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물론 여러 원인은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교리, 신학, 성경적으로 그거만 문제가 없으면은 그거 문제 없으면은 그 정도면 된 거예요. 더 이상 목회자에게도 더 완전한 무슨 천사처럼 바울처럼 그런 거 바라지 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어떤 의사가 최고 의사입니까? 병 잘 고치는 의사가 최고예요. 그 의사가 성질이 개 같다, 뭐가 어쩌고 그거 소용없어요. 병 잘 고치는 의사가 최고입니다. 그게 명이야, 명이. 의사가 병 잘 고치는 거 하라고 의사가 된 거지. 그 어려운 공부, 그 어려운 과정, 그 혹독한 과정을 겪어서 의사가 된 거 아닙니까? 병 고치라고. 죽을 사람 살리라고. 그게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의 근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이상한 걸 요구해요. 마치 공자나 맹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무슨 목회자가 지금 그게 아닙니다. 교리와 신학,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이것만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뭐 성질이 개같건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넘어가 괜찮아. 적어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주는 그런 목회자가 최고의 목회자예요. 그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들으라.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않아도 그들의 가르침 들으라. 예수님마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가르침은 율법의 명확한 가르침이니까.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 좌파들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가 아무리 천사 같은 성품, 좋은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그러니까 옛날 그 신학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신학교는 그런 걸 강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해. 그거 잘하면 돼요. 그거 잘하고 나머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거는 그 제사의 임무를 잘 감당하라.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라. 선지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파하라. 딱 구분이 됐는데, 왕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으니. 그러니 그냥 그 우리나라 교회 보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똥개훈련이 있죠? 난 이 똥개훈련을 보면 내가 어이없는 게 뭐냐면, 일반 신자들이 목사들을 가르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요. 어디서 신학도 모르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디서 목회자를 가르칩니까? 물론 가르칠 부분 또 있겠지. 그러나 그 제자훈련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갑자기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나도 하나님 되볼까? 감히 이 천사 주제에 감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니까 그냥 곤두박질해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의 문제가 뭡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 멋대로 무슨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우상 만들어가고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하면 돼. 이스라엘은 그 짓을 한 겁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참 아사라가 좀 끝까지 좀 하나님 보시기 올바르면 얼마나 좋아. 너 왜 갑자기 왜 느닷없이 그냥 제사장 하겠다고 그냥 분향 그 향단 잡았다가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쳐버려가지고 아주 문둥병자가 돼버린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 격리됐어. 결국에 그 끝이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겸손해야 돼요. 신앙의 열매는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의 제자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 그럼 둘째가 뭡니까? 겸손. 그럼 셋째가 뭡니까? 겸손. 봐요. 그 위대한 어거스틴이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대단한 철학자요, 성경 주석가요, 위대한 설교자지만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참 교부로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 어거스틴도 겸손. 우리 성도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서 막 적개심이 일어나고 다툼, 시기, 분쟁, 미워함, 증오 이게 막 생겨.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마음에서 막 생겨.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도 겸손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마귀의 모습이 벗어나. 마귀. 벌써 그 마음에서부터 마귀의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벌써 그 안에 뭐예요? 안에 검은 마음, 음흉한 마음, 적개심, 미움, 불평, 화를 내고 이런 게 막 안에서 도사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어요. 맞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오늘도 감싸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그냥 지옥의 그 가장 뜨거운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지옥의 형벌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를 오늘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온유와 겸손.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없으면은 여기 이렇게 참 아샤라도 이렇게 교만했고 또 이스라엘의 이 네 왕들은 아예 뭐 그런 게 없어. 아예 없어요. 그냥 잔인해. 그냥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면 그냥 임산부의 배를 가릅니까? 얼마나 잔인하면 그게 어디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이 할 짓이에요? 못하죠. 잔인해요. 그냥 죽이고. 이 11개 15장을 보면은 아주 혼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해요. 왜요? 모두가 왕 대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세상과 자기 육신의 자랑, 영광, 거기에 취해 삽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니 세상이 평화로울 리가 있어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뒤집어 엎고 배신하고 그냥 막 혼돈이 혼돈. 그러나 머지않아 이 혼돈과 혼란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인생을 살다가 속상하고 어렵고 힘들고 근심도 있고 괴롭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시고 예수님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그러면 돼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겉으로는 멀쩡하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허해요. 썩었어요. 병들었어요. 파괴요, 파괴. 그러니 얼마나 사실 불쌍합니까? 사실 불쌍해요. 사실 죄인들의 모습은 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너나 나나 그것이 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해요. 축복하셔요. 하나님은 아주 그런 사람을 흡족해 여기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